지난주 설교에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백성들은 네 가지 자신들만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러한 자신만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나오는 시커라고 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팔로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스승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이때 말세를 말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스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인정해줄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지만 뭐가 안 돼요? 진리에 이르지는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가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큰 마을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에서 얼마나 된가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다음 그림 1번 보여주시면 제가 측정한 겁니다. 저 위에가 빨간 데가 가나고 아래쪽 지도 이렇게 거리 측정했더니 나사렛인데 7km 정도, 6km에 7km 정도 되면 굉장히 가깝죠. 나사렛과 가나는 근접거리. 이게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다음 그림 2를 보면 좀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림 2 보시면 나사렛 있고 가나 있고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나사렛과 가나는 거의 근접거리에 붙어 있고 갈릴리에서 그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2007년하고 2015년에 두 차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나사렛에 가면 항상 나사렛 들리는데 거기에는 마리아 스테고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나사렛에 가면 탄생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브리엘에게 예수님이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던 곳을 나사렛 스테고지 아무튼 이름도 어렵습니다. 기념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보면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15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은 아닙니다. 15년 전에 여전히 그때도 배는 나왔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저게 나사렛 그 스테고지 기념교회 안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에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가나로 가는데 가나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오늘 못 찾았어요. 그것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나다나엘이 살았던 그 집이 있는데 그 나다나엘 기념교회 그걸 집을 기념교회로 만들어서 나다나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나를 가면 그 기념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옆에 상점이 있어요. 상점 가서 뭘 사냐면 뭘 살까요? 가나에 왔으니까 뭘 샀을까요? 포도주를 삽니다. 다 가면 산다니까요. 다 거기 앞에 딱 이렇게 차를 대면 내리면 다 포도주를 사요. 우리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죠. 샀습니다. 그 사가지고 다음 순례지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던 그래서 그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했던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 수익공 교회인데 그곳에 가면 자리가 딱 좋아요. 뭔 자리가 좋냐면 성찬식을 하기 좋은 자리가 이렇게 여러 곳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온 교회들마다 거기 뭐 성찬식을 합니다. 또 사진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찾았는데 네 번째 사진 저게 우리 장인어른인 윤 목사님이시고 저기서 뭘 봐야 되냐면 저 단 위에 포도주 병이 보여요. 보신가요? 그게 지금 그걸 찍으려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찾아서 올려요. 포도주 병이 가나에서 포도주를
가나에서 산 포도주를 놓고 옆에 빵을 놓고 성찬식을 했어요. 그때 한 청년들이 한 50명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포도주로 그 성찬식을 거기서 합니다. 이 사진을 쭉 찾다 보니까 재밌는 사진이 하나 더 있어서 다음 사진 보면 누군가요? 최문호 목사님은 그때나 15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아요. 여전히 늙었고 그 옆에 있는 유종 사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역시 얼굴 보고 결혼했구나. 믿음이 아니었어. 그때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문호 목사님 어찌 똑같은지 저도 비슷한데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때 15년 전에 요르단에 그 선교를 갔다가 3일 정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나사렛에서 가나가 멀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멀지 않았고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누구도 마리아도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결혼식 우리하고 다르게 결혼식을 하면 혼례식을 하면 일주일을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을. 그 당시에 유대의 서민들은 매우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서민들은 매우 가난했고 고달프고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혼인잔치는 그 고달픈 인생에서 큰 축제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진행되는데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야.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는 안 먹으면 되지 하는데 그들에게는 일주일이라는 게 고달픈 서민의 삶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왜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왔을까? 아니면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마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보통 이런 혼례의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이걸 해결하냐면 결혼한 사람들의 부모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걸 통해 봤을 때 이 혼례한 사람들의 부모와 마리아는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이 잔치의 즐거움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초청한 사람들의 기분이 망가질 수 있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자칫하면 혼례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그날 사역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친척으로 잔치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여사님 이 정도 되는 높여 존칭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으로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식으로 제가 이걸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권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것 같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집안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일지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믿음이라는 토양 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적은 반드시 믿음이란 토양이 있을 때 거기 위해서 기적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1단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단계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발생한 문제가 뭐예요?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해결해야 될 목적만 봅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돌 항아리에 뭘 채우라? 물을 채우라.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만약 하인들이었다면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 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과 당장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쉬워요. 생포도주를 갖다가 포도 열매를 갖다가 막 짓이긴 다음에 항아리에 담으면서 뭐요? 이 포도주가 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발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빨리 발효가 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가 된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물을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나이든 자매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결혼할 만한 청년들이 있는데 가서 사역을 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나이든 집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데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실망했습니다. 혼자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나의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역을 대충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 나이든 집사님들의 아들 중에 정말 멋진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짧은 생각으로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백약이 모여였고 점점 병이 깊어져 갔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죠. 근데 유대의 여종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어떤 병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선지자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낫는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딱 나아만이 듣는 순간 어때요? 열폭, 우리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먼 거리를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건방지게 이게 있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과 같은 작은 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돌아가라고 하다니 뭐가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진짜가 아닌가? 열왕기하 5장 9절에 11절 말씀 읽어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12절을 안 줬나요? 하여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제가 했던 이야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딱 와서 딱 안수해주고 그 환부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주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라고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다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니. 이게 실망도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만 장군은 부하들의 설득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게 되는데 7번째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변화됐고 문둥병이 치유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하인들에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물 담은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말씀이었어요.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다음에 갖다 주라고 하면 마음 편하죠. 근데 물을 담아놓고 그걸 갖다 주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6개의 물 항아리를, 돌 항아리를, 물을 담은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놀라운 것은 분명히 하인들은 뭘 담았어요? 물을 담았는데 연회장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질문. 과연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담았을 때, 그때 변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에 갖다 옮겨주는 중간에 변했을까요? 아니, 마지막 연회장이 물을 딱 뜨는데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극상품의 포도주였습니다. 연회장은 그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본 후에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 잔치의 흥은 점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연회장은 이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너무 좋다고 이야기할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하인들. 하인들은 뭘 알아요? 분명히 내가 뭘 떴어요?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기가 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옮겨줬어요. 이거 분명히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이걸 누가 중간에 끼질 않았어. 근데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누가 충격받아요? 이 하인들이 충격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사기다, 뭐가 끼었을 거다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인들은 반드시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그냥 기분만 좋았어요. 하지만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만 그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느냐?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아요. 하지만 포도주만 마셨던 사람들은 뭐가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라? 예수님께 가져가라.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고 하느냐? 나는 현실의 문제가 복잡한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만나면 뭐라고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수요 예배 나와야 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포도주는 마실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어디로 뭐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한다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순종한다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신가 모르겠어요.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이 없고 생각이 없는 분으로, 기계적인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의 공식을 만들어요. 뭐라고 만드냐면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럴싸하죠? 하지만 여기가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물 같은 성도를 포도주 같은 성도로 바꿔주십니다. 물 같은 가정을 포도주와 같은 향기 나는 가정으로 바꿔주십니다. 맹물 같은 교회를 포도주와 같이 맛이 나는 교회로 바꿔주십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놔둬보세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에 표적이 나타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됐습니다. 표적이 뭐냐? 표적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에서 영어에 사인이 나옵니다. 비싸잖아요. 세메이온, 사인 비쌉니다. 표적은 뭐냐? 보여주세요. 다음. 표적이 세미온이 아니라 세메이온이 잘못 썼습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인데 이것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기적이란 미러클 플러스 메시지라는 사인이 합쳐진 겁니다. 이런 겁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기적에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 그다음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기적에 담겨있는 메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기적과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러면 기적과 메시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기적과 메시지 중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도 기적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시잖아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병에서 치유를 받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병들어 죽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기적이 일어나,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계속 기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죠.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팀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어요. 선교 사역 중에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물병에 뭘 담아요? 물을 담고 이렇게 물을 따라주면서 포도주라고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이 선교 팀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드디어 기적이 나타났다. 선교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려는데 이번에도 물병에다가 물을 담고 또 이게 따랐습니다. 선교 대원들이 이제 기대가 가득했죠. 우리는 봤으니까 막 기도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끝나버렸어, 성찬식이. 그날 밤에 목사님이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왜 포도주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마트에 가서 사서 써라. 아프리카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바꿔줬지만,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시험하느냐? 예. 기적이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학생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위암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다니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그러면서 아내 모르게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업이 결국 다 망하게 되었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앞으로 우리들은 절대로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기적으로 위암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기적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안 되니까 또 뭘 기대하고 있어요? 기적이 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위험한 도박 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조지아 북서부에 제가 전에 예와 들었던 롬시에 위치한 메리 칼리지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1902년에 마사 베리라는 여자분이 설립했습니다. 마사 베리는 농촌에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이게 해결해 달라고.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던 포드 자동차 회장이었던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포드가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1다임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만 주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10센트는 지금은 130원이지만 그때 몇십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었겠죠. 이것은 1다임을 줬다는 것은 그녀의 꿈을 조롱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화를 버럭내고 돈을 던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나올 것 같은데, 이 마샤베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드로부터 받은 한 동전 하나를 가지고 시장을 가서 씨앗 한 봉지를 샀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땅에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서 수확을 했어요. 다시 씨앗을 더 많이 샀습니다. 또 다시 수확해서 그 다음에 더 많이 사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작은 건물 하나, 학교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학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1다임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이야기를 쭉 했어요. 헨리 포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건물을. 그리고 감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200만 달러, 200만 달러는 지금도 큰 돈이면 26억입니다. 지금으로 말해도
몇십 년 전에 200만 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겠죠. 그 돈으로 학교를 설립한 게 메리 칼리지입니다. 지금도 물의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물 같은 가정을 포도주와 같은 가정으로 바꿔주십니다. 물 같은 사업장을 포도주와 같은 사업장으로 바꿔주십니다. 물 같은 교회를 포도주와 같은 교회로 바꿔주십니다. 하지만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큰 문제를 붙들고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너무 적어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시간에 뭐가 자라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받았던 축복은 다 다시 쏟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저는 여기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클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1억 담으면 찰랑찰랑한가요? 한 10억 담으면 찰랑찰랑한가요? 한 100억 담으면 1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만 뭐가 바뀌면 막 난리가 나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세 가지 단계를 잘 거쳐가며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신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